또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복을 입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아름답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독선교회는 각 경찰관서에서 매주 주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2시부터 12시 30분 짤막하지만 뜨겁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5개 방범순찰대를 비롯한 또 우리 의경 중대들도 주일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도 매주일 오후 30분에 군 복무 시작해서 논산에서 훈련 마치고 올라온 의무경찰 교육생들과 더불어서 주일마다 4시 30분에 교육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에 힘쓰는 우리 경찰 직원들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이제 긴장된 마음을 좀 푸시고 넉넉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부평남북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오늘 뭐 특별히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멘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하는 거 이상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큰 제국들에 의해서 숙박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면서 제국이 되고 그 제국의 힘으로 이스라엘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제국들의 억압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한편 스스로 우리는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들은 수탈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모은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우리는 나라가 없어도 땅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과연 너희가 정말 자유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주어진 일터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울타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점령하였던 여러 제국들, 그들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 민족은 여러 가지로 수탈을 해도 그저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순응하는데 오직 한 가지, 성전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들은 반드시 봉기한다 라는 것을 제국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성전에 대한 존중감은 어느 정도 가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국의 하나님, 큰 나라, 부강한 나라, 수많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저 수탈당하고 억압당하고 곤경에 처해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국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제국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강한 백성들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 그 자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으로서의 나라를 벗어나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제국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도 멸망을 했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더 이상 역사에서 흔적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간절한 멸망, 성전이 무시당하고 성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참지 않았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 안의 모든 성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 공략한 그때 결국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한대잠을 잔 바벨론 병사들은 이제 독이 가득 차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탈하는데 온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벨론까지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더 이상 모든 것이 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과연 저들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쉬고 잘 수 있는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이전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대리석과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금칠을 해놓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70년 생활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이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 하기는 하여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에 빠져 있을 때 너희가 쉬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뒷동산에 나무라도 베어서 성전을 지으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들은 뒷동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은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저 조그맣게 지어진 초라한 나무로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로 애통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겨우 고향에 돌아온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곳에서 얻은 자유가 어디입니까? 감격해서 예배드렸어요. 똑같은 예배였지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분통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통하는 예배.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과 감격의 예배를 그렇게 예배를 앞장세웠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멸망한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서도 이스라엘이 잠깐 약 80여 년 동안 독립하는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 80여 년 동안 독립이 가능했던 그 처음 시작은 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게 되자 그의 수하들은 나라를 쪼개어 가졌어요. 북쪽에는 셀류커스 왕조가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 모든 것을 폐하고 제우스 신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법령을 만들어서 어린 남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셀루커스 왕조를 존중하지 않는 일이다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까지 할례가 뭐라고? 과연 이 일을 하여 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포기하여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할례를 했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명령합니다. 할례한 어린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잡아 죽여라. 그 할례한 부모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부모에게 죽은 아이를 목에 걸어놓도록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무리가 생겨나기까지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한 사람. 그때 이 경건주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타디아라고 하는 오데인에 사는 제사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우스 신전에 끌려와 가족들과 함께 제사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 마타디아가 그 제사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안티오쿠스 4세의 신하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마타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마타디아는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고 자녀들과 함께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추종자들이 생겨서 광야로 동굴 속에 숨어들게 되었을 때 안티오쿠스 4세는 이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적어도 저들은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는 피 흘리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는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숨어있는 동굴문을 막고 학살을 시작합니다. 1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사람. 하시림 운동주의자들이 이 마타디아와 합세하게 되고 결국 안티오쿠스 4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약 80여 년 동안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을 세워 독립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자유가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배의 열정을 가질 때. 할렐루야. 네. 바로 그때 자유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자유에 대한 열망에 마치 최종적 완결판처럼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AD 70년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은 AD 66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이 자신이 로마에 세금을 내어야 할 돈이 없게 되자 성전에 들어있는 17달란트의 금을 빼어서 로마로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데 어떻게 사람에게 또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수탈할 수 있는가? 차라리 우리가 돈을 더 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수탈이 그치지 않았어요. 결국 공기가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시리아에 있던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강력하게 저항한 결과 수천 명과 수백 명의 고병과 기병이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리아에서 내려온 총독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도 역시 병들어 죽게 됩니다. 로마는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텐데 이 네로가 이러한 예루살렘의 공기는 결국 로마에 대한 반기이기 때문에 결코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티투 장군을 앞세워 예루살렘을 정벌하게 합니다. 4년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 4년간의 전쟁 끝에 결국 예루살렘은 오늘날 성지 순례할 때 볼 수 있는 통곡의 벽 하나를 남기고 모조리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일 이후에 끝까지 항전하기 위해 남았던 96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밀려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새 높은 곳에 오늘날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높은 요새에 960명이 은둔하여 살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것도 관대히 내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15,000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마사다를 공략하지만 그러나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당시 무기로는 도대체 이 마사다를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인들이 결정한 것은 멀리 다른 골짜기에서 이 마사다 언덕에까지 길을 내자. 그래서 골짜기를 내오기 시작합니다. 마사다의 서쪽 언덕에 비교적 육땅과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언덕을 내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사다 위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저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둔덕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었지만 로마인들은 그 길을 만드는 일에 유대 땅에서 유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 그 길을 건축하게 합니다. 마사다 위에 있는 이 960명의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이 밑에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로만 시리즈 이 다리가 다 건설이 되고 말았어요. 960명의 사람들 중에 엘라살 제사장을 지도자로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공격당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가장들을 회당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인 가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로마에 맞서서 싸웠던 첫 번째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녀자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가늠당하고 강간당하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영예로운 죽음을 선택할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들은 자결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자살을 할 수가 없는 조항이 있어요. 엘라사를 옆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가장들의 이름을 항아리에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서는 뒤집어 놓고 항아리에 적혀있는 이름들을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가족을 죽이고 그 자리로 다시 가고 그 다음 사람의 이름을, 그 다음 사람의 이름을, 그래서 모든 가장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서야 그 자리에 모여들게 돼요. 그 중에 10명의 사람을 뽑아 그 10명이 나머지 사람을 죽이고 10명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을 뽑아 나머지 9을 죽이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힘썼던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짐을 지고 최후의 한 사람은 자결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고 패하게 되면 적어도 가지고 있었던 물이나 음식, 화살이라든가 모든 분수용품들은 다 폐기하는 게 일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적군의 손에 들어가면 다시 그것이 우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서는 말합니다. 모든 보급 품제에 손을 대지 마라. 음식에 물에 손을 대지 마라. 무기에 손을 대지 마라.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에 올라와 보았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항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영예로움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마사다를 점령해 보니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960명의 시체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편안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자유는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섬겨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의 말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신문한 끝에 혼자 중얼거리듯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이것은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어떠한 죽음도 심판도 죄로 인하여 당할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해서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율법의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힘씁니다.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생활을 더 이상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어떠한 강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하나님께 헌신을 바치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의 길,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길은 사소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오지 않는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입니다. 시간도 아껴야 되겠고 그냥 건너들 별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지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라고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과일 가게 가서 위에 거 밑에다 집어넣고 밑에 거 위에다 빼고 그러면서 부르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타고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떠들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이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나도 낫지.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야 나는 자유야 하고 물 밖으로 뛰어나온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이 재단이 날로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